이것도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한 달간 제가 가장 많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주제가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초가 되면은 이 예배에 관해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유독 올 한 해는 2026년도에는 이 예배에 관한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득 왜 성경을 보고 왜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을 주실까 또 많은 묵상을 했었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올 한 해 우리에게 우리 심을 얻는 공동체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만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정말로 이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의 이런 간절한 이 바람으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주신 말씀 잘 붙드셨어요. 정말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예배가 뭔지를 잘 알아요. 왜냐하면 매주일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라고 말한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마 잘 대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관해서 쭉 생각을 하다 보면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뭐냐면 이 예배가 꼭 공기와 물의 비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공기와 물은 정말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물이 없으면요, 사람 죽어요. 공기 또한 공기가 없으면요, 그냥 죽어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요, 이 공기와 물에 정말로 소중하고 감사함을 표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 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이 신앙의 요소가 뭐냐면 예배인데, 매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 교회도 올해 새벽 예배를 이제 드릴 건데 매일 날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중요한 거는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 이 예배가 정말로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는 그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드려도 되고 빠져도 되고, 잠깐 뭐 하다가 잠깐 예배 드려도 되고, 이제 그런 요소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칫 잘못하면 이 소중한 예배를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예배를 정의하게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드려도 되더라라고 하는 이상한 경험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고요.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것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해 첫 주일이 되면요, 항상 예배에 관해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예배를 잘 드리자, 예배에 성공하자 축복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쭉 찾아봤더니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가장 먼저 첫 대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설교가 바로 이 성막을 통한 예배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드리는 이 짧은 한 시간이지만 이 예배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내 삶의 스케줄 가운데서, 내 삶의 일정 가운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이 예배라 여기시고요. 올 한 해는 무슨 일이 있든지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이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예배에 성공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예배에 대해서 이 예배에 대한 생각이 다 달라요. 그리고 사람마다, 성도들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돈을 버는 일이다라고 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갈 겁니다. 술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요, 술자리라든가 술잔을요 절대로 마다하지 않을 거예요. 스포츠를 좋아하면요 하루 종일 그 스포츠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하게 됐을 때 무슨 일을 내서라도 그 자리에 참석하려고 TV 앞에 앉을 거예요.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손을 잘라도요 도박의 자리로 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자신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에 한해서요, 그 무엇인가에게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투자해요. 옆 사람의 시선은요 당연히 아랑곳하지 않죠. 왜냐하면요 그것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겁고 다른 사람의 신경도 쓰지 않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느 신문에서요 한국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당연히 1위는 물질이었습니다. 돈이었어요. 어느새 우리 대한민국은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들의 1등은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한국만이 유일하게 좀 물질적인 풍요를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라고는 결과가 나왔대요. 물론 단 몇천 명의 이 설문조사로 한국인의 모든 사람들을 대변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하게 질문을 해야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이미 질문에 답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가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가 뭐예요?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배가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가치를 인정한다, 가치를 돌려드리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정의하면 예배는 무엇이냐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에서요, 이 예배를 어떤 단어로 사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예배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 경배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야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1차적으로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대해 존경을 표하는 행위입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신 분,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인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천국에 올라가요. 천국에 가서 무엇을 보냐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요, 24장로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성도된 우리가요,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한 경의를 표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이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성경 공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성경 본문 말씀을 보고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성도들은 말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드리는 것.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냐고요? 아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요,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이사야 29장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용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어요.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한대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요. 모든 예배 순서마다 들리는 말씀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말을 해요. 그냥 너희는 흉내만 내는 것뿐이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척하지만요,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내 속으로는 잡다한 일에 골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것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예배가 아닌 다른 것을 더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예배당 밖에 있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그 가치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몸만 성전에 와 있고 혹시 마음은 이 예배 후에 이루어질 그 어떠한 계획이나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십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가장 싫어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몸을 굽혀 엎드리다, 절하다라는 뜻을 가진 샤하. 또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입니다. 굴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가장 그 존귀한 분의 가치에 합당하게 그분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굴복하는 것.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뭐 내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라든가 정말로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어르신을 뵀을 때 우리의 그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을 생각하면요, 그분 앞에 가서 그냥 엎드려서 절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아유 반갑습니다 하고 다들 고개 숙여 자연스럽게 인사를 할 거예요. 반가운 마음과 그분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배가 바로 그래요. 가장 존귀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왔을 때 그분 앞에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공통점을 보면요, 모두 다 그분 앞에 엎드려서 절했어요. 아기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들 그랬죠.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란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변모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란 제자들 또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여인들과 제자들 또한, 이들 모두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도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4장로들의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두르며 이르되 아멘.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 모세와 아론, 다니엘, 예스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표현했습니다. 이렇듯 예배는요, 하나님 가치에 가장 합당한 자세, 그 외적 자세로 표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도 이런 자세는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오늘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엎드려 잘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하지만 우리 마음가짐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자세,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 앞에 엎드려 있는 것, 바로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올 한 해 부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어는 뭐예요? 섬기다라는 뜻을 가진 아바드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배를 섬기다라는 뜻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노예가, 종이 주인을 이렇게 좀 섬기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을 해요. 종이 주인을 위해서요, 온갖 모든 수고를 다 하는 것은요,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겁니다. 뭘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그냥 마땅히 하는 것은 당연해요. 수고를 하는 것은. 내가 이걸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를 주세요. 종이 주인이 시킨 일을 했다라고 주인에게 가서 내 수고에 대한 일당을 주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즉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위해 그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섬김을 좀 더 깊게 들어가면요,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웃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는 뭐냐면 위로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예배함과 동시에 옆으로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뭐예요? 예배는 주일날 딱 그 시간에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드리는 것도 예배예요. 규격화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하지만 더 넓게 나가게 되면요, 내 몸을 통해서요, 내 삶을 통해서요, 남을 섬기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다고 예배 시간 땅 하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예배가 다 끝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요, 또 이번 한 주간을 또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죠. 하지만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도우면서 섬기면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것, 하나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것,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것, 주인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귀하기에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서 북한이 일제히 남한을 침략을 합니다. 남침을 하죠. 전면전을 예상하지 못했죠, 우리 국군들은.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을 내어주게 됩니다. 후퇴를 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 날이 언제였어요?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이었기 때문에 미군도 그리고 한국군도 절반 정도가 쉬었기에 충격이 더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발발했었을 때 한국 교회는 어떠했을까? 서울 영락교회 그 기록을 보게 되면요, 그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의연하게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요. 그날 한경진 목사님은 지성의 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전쟁이 났는데요. 탱크가 밀고 들어오고 총칼하는 군인이 오는데 어떻게 그런 긴박한 순간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일 겁니다. 이 예배의 가치를 정말로 잘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그 밭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요, 이 예배의 가치를 아는 그들은요,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윌슨 토저 목사님이 이것이 예배다라는 책에서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태어난 우리들이 예배를 정말로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워하면서요, 기독교인이 정말로 잊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사실을 말을 합니다. 강조해요. 첫째는 뭐냐면요,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보다 중요한 인생의 목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뭐예요? 죽은 껍데기 예배를 청산하고요, 살아있는 참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겉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셋째는 뭐예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서 일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촉구해요. 그러면서 이 책 앞부분에 기억상실증 환자 이야기를 하죠. 이 예화도 제가 한번 이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전할 때 드렸었습니다. 젊은이 한 사람이요, 기억을 넘어져요. 그리고 머리를 땅에 쾅 박습니다. 그럼 머리가 아파서 깨어났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핸드폰도 없고 소지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기억을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막 방황을 해요. 근데 다행히 멀리서 그 기억상실증 걸린 사람을 보고 한 사람이 뛰어와요. 그리고 무슨 일이었냐라고, 왜 오지 않았냐라고 말을 해요. 그 젊은이가 다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다. 내가 누구입니까? 그러자 그 젊은이를 발견한 선생님이 말을 해요. 사람이. 우리는 교향악단에서 함께 일하고 있으며 나는 지휘자이고 당신은 바이올린 주자이다. 우리는 사흘 전에 여기를 공연하러 왔는데 이틀 전부터 당신이 약속 시간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 알려줬다고 합니다. 토저는 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환자가 다름 아니라 오늘날의 기독교인이다라고 말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의 콘크리트의 머리를 다 부딪히고요, 정신을 차리고 서로를 쳐다보았을 때요, 그들은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원래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 우리의 이름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멍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의무인데 복음주의적 교회에서 예배는 잃어버린 보석이 되고 말았다. 면류관이 있지만 이 면류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지 않다. 지금 교회는 온갖 장식품으로 희미하게 빛나지만 정작 빛나야 할 보석인 예배는 실종되었다. 또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있다. 없는 것은 오직 예배뿐이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잃어버린 예배를 바르게 회복하기 위해 예배에 대한 의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요, 싸움의 현장이에요. 전투에 정말로 치열하게 벌어지는 전쟁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예배에 성공하려고 하고요.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막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하는 이 모든 현장에서요,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해야만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을 보십시오. 전투의 날이에요. 우리 성도의 최고의 가치인 예배를 지키느냐 실패하느냐,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잠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세상 사람들로 봤을 때 그게 가장 어리석고 비효율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속도의 시간입니다. 시간이 돈인 시대예요. 주일 하루 당장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주일 하루 학생 같은 경우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에 투자하는 것보다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준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기도하는 것 또한 싸움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동안 눈을 감습니다. 왜요? 눈을 감아야만 보이는 것을 보기 위함이에요. 눈을 감아야만 세상의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눈을 감아야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요, 우리 그 육안의 단계를 넘어서 영안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또한 전투예요. 찬양은 어때요? 찬양도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불평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질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불평과 탄식이 때로는 다른 사람의 기운마저 빼앗아 버립니다. 근데 찬양은 어때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다 걷어내버려요.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요, 하늘의 마음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모일 때마다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그 시간, 내 안에 있었던 그 불평과 그 불만과 원망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헌금은 어때요? 아마 헌금하는 시간이요, 가장 치열한 이 전투가 벌어지는 시간일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물질이라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이 돈의 권세와 싸우는 시간이 헌금이에요. 사람들은 쉽게 말하죠.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이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야, 그 헌금 좀만 줄여도 너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눈을 봤을 때요,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바로 11조 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11조 제대로 하는 사람들. 하지만 믿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힘들게 노력해서 번 그 모든 돈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감사하며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주중에 이미 준비가 시작합니다. 저 어렸을 때 저희 외할머니는 그랬다니까요. 단돈 3,000원을 드려도요, 1,000원짜리 중에 가장 깨끗한 돈만 골라서 있습니다. 근데 다 돈이 쭈글쭈글하면요, 담요에다가 이렇게 다리미질을 해서요, 1,000원짜리를 성경에 꼭 딱 해놔요. 그리고 토요일날 저녁에 뭐를 하냐면 그 A4 용지 하나 깨끗한 데다가 돈을 이렇게 딱 접어요. 그리고 성경책에 딱 끼워요. 그러면서 가방을 들고 교회 가서 헌금을 드렸다니까.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지금 바라보니까, 지금 생각을 하니까
참 그때 당시에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 그 어르신들의 믿음이 참 귀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그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라고 해도요. 헌금 생활이 온전하지 못하면요. 그분은 결코 돈의 권세를 떨치지 못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헌금 시간은요. 우리가 더 이상 돈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질의 그 청지기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헌금을 드리면서요. 마귀와 싸우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설교입니다. 우리가 이 칼빈의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예배 가운데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설교 시간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은혜를 받으면요. 참 오늘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고 목사님 말씀에 좀 그렇다면은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만큼 설교가 예배의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설교를 준비한 설교자도 중요하죠. 근데 설교를 듣는 성도의 마음 또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주신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로 나아갔는지. 목사들이 설교를 한 편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저만 해도요. 설교 한 편을 하는데 한 수십 번의 기도는 해요. 노트북을 킬 때마다 기도를 하고요. 성경을 볼 때마다 기도를 하고요. 문장이 이렇게 잘 진행 안 될 때마다 기도를 하고요. 정말로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한 편 가지고 정말로 많은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도 설교가 끝나고 혼자 딱 가서 생각 내가 어떻게 했지 하면서 주여 할 때가 많아요. 그럼 말씀의 앞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인들은 어떠세요? 이번 주 나에게 주실 말씀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간절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으셨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하죠. 이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을 선택할 때요. 그 판단 기준이 뭐냐면 나예요. 내 생각이라든가 내 경험이에요. 내 지식입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의 판단 기준도 자신의 기도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마저 자신의 기준, 그 바운더리 안에 넣어버립니다. 근데 설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설교는 세상 풍조에 물든 우리에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를 듣는 순간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던 우리가요. 하나님으로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고 싸움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기도로 준비하고 설교를 듣는 사람의 그 반응과 그렇지 않고 그냥 와서 듣는 사람의 반응은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와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그 내용과 반응이 나오죠.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자 설교를 들은 회중들의 마음이 어쨌다라고 그래요? 찔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날 그 말씀을 통해 3,000명이 회심을 합니다. 반면 스데반이 공회에서 설교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해요. 똑같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요. 마음이 찔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돌아봐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이 공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찔렸어요. 그리고 저놈을 죽여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여버립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이 그 설교를 듣고 방향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결과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성경에만 나와요? 아니요. 설교를 듣고요. 나를 돌아본 사람이 있어요. 설교를 듣고요. 목사가 나를 찍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얘기인가? 오늘 은혜가 되지 않네.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설교 시간 동안요, 정말로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전쟁의 시간인 겁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요,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조정이 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요, 세상의 묵은 때로 가득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훈련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설교 또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 예배가 무엇인지, 아마 쭉 예배에 관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들었던 말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들으면서요, 이 예배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가치이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요, 교회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시간들은요, 싸움의 전투의 시간이에요.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성도인들 모두가 이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이제부터라도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는 일찍 주무시고 헌금은 미리 준비하시고, 예배 시간에는 본문 이렇게 먼저 읽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핸드폰도 끄고요, 예배 순서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정말로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힘을 얻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예배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다짐합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 예배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해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 평안과 위로, 쉼을 얻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예배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셔서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